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와 함께 감사하였나니 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생명을 받게 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항의하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너희 죽음을 보면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무엇을 상대를 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상하게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우리의 일을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 대하여 자유를 얻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23절의 말씀으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 그 제목을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 감업하심이 오늘도 이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그들의 믿음의 심령에 새겨나가는 진리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제가 한동안 성경에 언제 말씀을 전하는지 이렇게 적어 놓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말씀이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고 중복되게 돼서 그것을 하다가 중단했었는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1절로 23절의 말씀은 2018년도 6월 20일부터 22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흔적을 성경에 제가 표해놨네요. 벌써 7년 전인가요? 7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교회 개척하고 보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집에 가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또 설교를 준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올해는 올해의 표어에 맞는 하나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곧 하나님 의의 도구라는 게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을 통해서 그의 신앙관에 비추어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고,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우리는 신앙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의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제 그 초대교회에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에 대해서 혹 개척했거나 본인이 관리하고 돌보아 주었던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때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이러한 신앙의 체계적인 문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답을 주궁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돌아보아 이제 교훈으로 삼고,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전국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신앙 가운데 추스려 우리가 마땅히 달려나가야 될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를 안고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의 정리를 잠시 우리가 짚어보면,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의의, 그러니까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냥 수동태죠. 곧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계획 가운데 나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쓰임 받아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의의 무기로 드린다라는 의미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또 정리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예는 세례다. 그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모두를 포함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받은 세례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례가 세례 요한의 회개를 위한 단순히 세례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더불어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주제의 사실을 알리고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그 세례 가운데 역사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내가 물 세례 받은 그런 기억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매 순간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꿈꾸는 삶이 마땅하다.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에 동참했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될 이유는 죄가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죄가 해결된 이후에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게 아니죠. 왜? 죄의 유혹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은 여전히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되겠지만 그 죄로부터 흔들림 없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워져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 가운데 광야에서의 그 사단 마귀로부터의 시험의 내용을 예로 들은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가운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모든 일에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스스로와 또한 그의 스스로 받은 사명을 지켜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세상으로부터 사단 마귀의 끊임없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은 받되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무기로 드림이 되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라고 지난 시간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되는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분의 변화. 예전에 예수님 사도 바울의 이 시절에는 물론 뭐 그 시절뿐만 아니라 한참 그 시절이 뭐 지난 이후에도 계급 체계가 있어서 우리도 뭐 종이라고 하는 신분 체계가 있을 때가 조선시대까지도 있었지만 만약에 그 노예나 종이 되어서 누군가에 팔려가면 사실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나를 사간 주인에게 있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으면 안 돼. 심지어 아픈 것도 내가 정할 수 없고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생사 여탈권 그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온전히 나를 사간 그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예전에 죄로부터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뜻대로 죄를 짓고 죽으라면 죽고 나쁜 짓 하라면 나쁜 짓 하였던 그런 종이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죄의 종된 자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된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을 대신 우리의 몸의 죄의 가치를 죄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자기 몸을 드림으로 대속물로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죽음으로써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죽음으로써 갚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속죄의 제물 대속물로 갚아 주셨다. 곧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속물 되셔서 우리를 죄의 종된 자로부터 값주고 사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종된 자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대속물로 값주고 사시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된 자로부터 종된 자로 다시 옮긴 것이 아니라 종된 자로부터 그가 온전히 새로운 인생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이제는 더 한 발자국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손이, 발이 그리스도의 지체 되게 하셨다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비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사도 바울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상승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는 그 이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신분의 변화를 힘주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이상 왜 자꾸 죄 짓는 도구로 네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래?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를 다시는 그런 곳에 발 들이지 않고 죄와 마약과 도둑질과 간음과 사기와 세상 모든 죄로부터 다시는 그런 죄로부터 결별하여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지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그래도 죄 지을래?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의의 무기로 드리워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되는 이유를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네 번째는 우리가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사망이 아닌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sanctificate라고 되기도 하고, 예전 제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 이름이 성화였습니다. 신의 성화 장로교회. 짓고 보니까 너무 거룩한 이름을 골랐어. 좀 적당히 그냥 시드니 그냥 동네 이름, 대부분 교회 이름을 동네 이름을 짓잖아요. 사당동 교회. 근데 대부분 그 동네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좋더라고요. 부르기도 좋고 이제 그 지역사를 다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더 지날수록 훨씬 더 친근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부담이 없고. 근데 이 성화라고 표현은 모르는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의미고요. 신앙생활을 했던 분에게도 나름 정확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고차원적인 의미인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이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21절로 22절까지 사망이 아닌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거룩함의 열매가 곧 성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얘기했던 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면 그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화, 그게 바로 거룩함의 열매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로 말씀,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7절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드리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 제단 가운데 제물 가운데 포도주를 붓는 그러한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전제인데, 여기 전제는 사도 바울의 희생, 순교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순교를 직감하듯 자기의 순교를 예감하듯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장 17절의 전제라는 표현인데, 오늘 읽으셨던 빌립보서 2장 2절에 18절의 말씀의 내용에서 중요한 구절이 세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16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세 구절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의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 곧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곧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세례 교인이 되고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공표되는 그것이 바로 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에 영생을 살아나가는 그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곧 그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살아가는 삶의 완성도를 높이는 삶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성화에 대한 두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 17절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는 거룩한 희생을 사도 바울은 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그분과 더불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그 삶, 그 성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거룩한 희생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여러분 얻는 게 많아요, 잃는 게 많아요? 잃는 게 많죠. 예수님은 취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누라고 그러고 베풀라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붙들라, 은혜를 붙들라, 감동을 붙들라. 결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그냥 육신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붙들고 취하라고 그러지, 소위 우리에게 당장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건강 아니면 물질, 이런 것들은 결단코 성경에서 붙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성모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라 얘기하지,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지나가는 세월을 붙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리고 거룩한 희생을 붙들라. 사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붙드는 것보다 베푸는 게, 포기하는 게 훨씬 많죠. 원하는 것들 포기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희생 아닙니까? 양보 그 이상의 의미가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양보라고 해요.
하지만 그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가히 할 수 없는 것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저는 희생의 반열에 이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양보도 희생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받아 거룩함의 희생으로 무장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는 성화는 어렵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는 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은혜와 감동이 아니면 이러한 성화의 길을 걷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스펠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왜? 성화가 아니라서요. 저도 처음에는 성화라는 이름을 또 쓸까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미천한 신앙과 믿음으로는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라, 또 성화를 위한 교회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사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저한테는 과분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화라는 것들을 우리는 포기하거나 관과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이 성화라는 것,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사망이 아닌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의 무기로 드리워져야 온전한 성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에서 죄의 무기로 드리워져서는 그 성화를 이룰 수도,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주의 말씀과 거룩한 희생. 사도 바울은 자기를 거룩한 전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난 그럼에도 너무 기쁘고 감사할 거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거룩함의 열매, 곧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의 희생을 붙들고 소망하는 저와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감동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정녕 의의 종된 자 되어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죄의 종된 자로부터의 삶을 온전히 청산하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녀된 그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함의 열매 곧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한 희생으로 주여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거룩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